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는 주님의 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은 우리의 산하는 실록으로 더욱더 가득 찰 것입니다. 실록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앙 삶도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5월인 다음 시간부터는 한 달 동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쉬게 됩니다.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과 자녀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 번 예고해드린 것처럼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달 12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비게이션이 정한 대로 길을 가는데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야단법석이 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조정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도 하지 않고 기도도 등한히 하고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는데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실행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혹 불완전해도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고 뿌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머니 없이 인생의 여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사랑이듯이 교회는 우리 신앙의 비밀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나 표현을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종교의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 미사에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는 의식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의식보다는 말씀이 더 강조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전통적 의식들이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미암아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은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only 바이블.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의 관습이 중심이 이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당의 구조 자체도 과거 의식 중심의 제단 형태에서 심플한 아주 단순한 강단이 중심에 자리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죠? 천주교 이 제단하고 우리 개신교 이 강단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불충분하게 내용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신앙을 표현하는 소위 전통 의식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는 아직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숙과 신앙인의 사명을 소명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첫 번째 역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조금 더 놔두세요. 자, 여기서 씨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 벌써 몇 개 나오죠? 2번 나오죠. 흥미로운 것은 이 씨라는 단어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뜻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씨의 뜻은 정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녀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리면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죠. 영적인 성장이나 육신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씨와 같다고 하다가 2장에 가서는 젖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젖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할은 또한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 어떻게 한다고?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말씀의 축복의 삶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말씀 읽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장 거룩한 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이 말씀 읽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4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거룩한 독서에 힘써 오셨나요? 매 주마다 성경 1독씩 읽으신 분들의 이름이 주보에 등재하고 또 예배 때마다 호명하고 박수를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거룩한 독서 얼마나 기획하고 계시고 얼마나 실행하고 계시나요? 별로이셨나요?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 순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읽기에 이어서 듣기를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지하게 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어찌 보면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들어간 음식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먹은 음식이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 책을 먹으라 이러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를 가지고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고 또 다시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핥아먹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시브리어 성경의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하가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 말씀 꼭 기록해 두시거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남이 먹을까 봐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까지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다.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들이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그 자체도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오늘 말씀 주셔서 위로받았다, 힘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실생활에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또 재미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켈루스 이러한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에서 메디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묵상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된다는 말일까요? 양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배고프니까 오늘 한번 아주 많이 먹고 내일 먹지 말자. 그런 분 계시나요?
세 끼 꼬박꼬박 하루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살찜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 끼 꼭꼭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읽으시나요? 들으시나요? 아멘.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 큐티를 거른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혹시 빠져서 하루 거른다 할지라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넘어서 5년, 10년, 또 30년,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큐티 며칠하고 새벽기도 며칠하고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마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당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입니다. 보약은 당장의 변화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6개월, 1년이 지날 것 같으면 현저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약 드시지 않나요? 그러므로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도사 때부터 여태까지 저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시 반에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3시 정도부터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다음 말씀, 그러니까 화수목 끝나고 다음 화수목 말씀을 꼭 30분 정도 다시 보고 리피트하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4시 35분, 40분 그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5시 20분까지는 몇 분 정도 더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기대해보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도사 때부터 아직까지.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느 정도 전에 나오십니까? 저 주일날 예배할 때 제일 답답한 것은 기도 끝난 다음에 우르르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분, 20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쵸 5분 전이 뭡니까? 예배 시작한 다음에 깍지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람하고 그 진도가 그 자라감이 어떨까요? 구태여 수치가 없지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삶, 또 듣는 삶, 설교 듣는 삶, 또 읽는 삶, 예배하는 삶을 좀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올까요? 부담이 오겠죠. 그죠? 부담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부담 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은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속속이는 자녀가 있다면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